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위대한 선진들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나의 발에 비치고 등이고 나의 모든 삶의 인도자 되시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 우리의 부족한 이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더욱더 완전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계시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익혀가고 배워가고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들어오셨는데요. 잠시만요. 표시 체크 안 되신 분들만 한번 확인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요. 한 사람만 크게 네. 이제 시작할게요.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부터 갈 건데요. 늘 하던 식으로 화면 공유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쉬었잖아요. 까먹으셨을까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시간에는 모세오경을 다뤘어요. 그쵸? 모세오경을 다뤘는데, 모세오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막 오랫동안 했던 건 창세기 1에서 11장이랑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나눠서 다뤘어요. 이거는 원역사라 그랬고, 이때 뭐 타락,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 이때부터는 독장사라고 얘기도 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때 중요한 키워드는 여자의 손이 누가 될 거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와는 가인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고 아벨도 아니었고 셋도 아니었다가 에녹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누구지? 라는 질문이 쭉 이어지다가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관심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이어져 갑니다. 이스라엘 나라로 이어져 가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었죠.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한 나라의 단위로 만드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구원하신 약속. 그리고 특별히 그들과 공식적인 언약을 맺은 내용들을 출애굽기에서 다룬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뭘 주셨냐면 성당을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고 무너져 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곳에서부터 광야의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가 죽음과 동시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중요했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순종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이 여리고성 설교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과 대비되는 사건이 뭐였냐면 아이성이었잖아요. 여리고와 아이. 순종하니까 여리고처럼 엄청난 성은 무너지는데 불순종하니까 아이 같은 성에는 실패하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거예요.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사사기에 넘어오면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나오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죠.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나라가 무너져가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때는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진짜 망해가는 것을 보여줘요. 어떻게 망해가냐면 사사들조차도 무너지는 걸로 망해갑니다. 처음에 나타난 사사들보다 맨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의 어떤 타락한 양상이 그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뤘던 게 룻기를 다뤘는데 이 사사기가 끝나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킬까? 사사기 마지막의 질문,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들을 룻기가 이어받아서 사무엘상으로 넘겨줘요. 그렇게 사무엘상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건 왕이에요, 왕. 이때부터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는 왕입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사사기의 주제이자 결론이에요. 그러면 질문이죠. 왕이 없다고 하면 도대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뭐 어떤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왕이라는 존재가 중요한데 이 왕이라는 존재를 사무엘서에서는 사무엘상과 하에서는 두 명을 보여줘요. 누구냐면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다른 두 존재를 보여주는데 엘리와 사무엘이. 엘리 때 나라가 이렇게 망해요. 사무엘 때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러다가 사무엘의 자녀들이 그처럼 사역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라가 나라에서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죠. 사울이에요. 사울이 집권한 다음에 점점 무너져가죠. 그리고 다윗이 다시금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다윗의 말년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펼쳐져요. 이 네 명이 하나의 어떤 패턴처럼 나타나는 거죠. 엘리는 잠깐 나오긴 하지만 엘리는 사사기 때 있었던 사람들과 이어지는 인물이라고 보면 돼요. 마치 이스라엘의 예전에 입다나 삼손처럼 그들에게 이어지는 존재인데 엘리까지 오면 완전히 무너진 것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서면서 회복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섰다가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나오는 게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하나하나씩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왜 사무엘 상을 기록했을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제 하나의 통일된 나라로 형성되어 가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또 아니에요. 밑에는 더 나오죠. 이스라엘이 주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모습이 나오고 주님의 왕되심을 재확립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 왕이 누구냐? 이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걸 가지고 사무엘을 읽어가는 거예요. 왕이 누굴까? 왕이 어떤 모습일까? 이걸 가지고 사무엘을 시작을 해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우리가 가장 유명하게 알고 있는 사무엘의 탄생 기사잖아요. 한나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해요.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엘리가 이걸 몰라요.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이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걸 누가 들으시냐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그에게 준 아들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서도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사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었냐면 한나의 기도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라의 어떤 지도자로 서 있었는데 엘리가 한 여인의 기도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엘리의 두 아들은 타락의 온상을 보여줘요. 자녀가 타락하는 그 온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알지 못한다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죠. 종교적 타락, 제3으로 갖고 오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먼저 뺏어버리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도 엘리는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요. 못해요. 이미 그 강을 건넌 것처럼 보여요. 그런 순간에 누구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냐면 사무엘이 알아요. 그것도 어린 사무엘.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엘리의 가문이 무너뜨릴 거다라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처럼 이제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와 사무엘의 대립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어떤 한 사건이 나타나냐면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잠깐 여기서 뭐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약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되게 가시적인 게 있어요. 가시적인. 성막입니다. 성막.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건데 이 성막의 핵심 중의 핵심은 뭐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 장소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긴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겼다는 표현은 정확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갖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오히려 블레셋에 가셔서 그 우상들을 우상들에게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빼앗기고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빠진 거예요. 심지어 무사히 돌아오긴 해요. 이때 이 언약궤가 있는 장소는 이스라엘의 변두리예요. 변두리라고. 그래서 이 사건,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을 보여줘요. 실질적으로. 이전에는 그냥 물리적으로라도 언약궤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빼앗긴 다음에는 이미 변두리로 멀어져 버린 거죠. 이미 저 멀리로 가버린 거예요. 이 변두리. 근데 이게 그냥 변두리에 언약궤가 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좀 총체적인 낭비인 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됐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뭘 만들게 하셨냐면 성막을 만들게 하셨거든요.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그곳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옮기셔요. 그게 출애굽기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걸 의지적으로 보여주셨고 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보여줬던 큰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를 보게 하셨던 거죠. 이후에는 종교적 중심에다가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했었는데 사사기 시대를 지나오면서 점점 종교적인 그 중심의 마음에서부터 멀어졌던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언약궤가 빼앗겨서 저 멀리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미 타락해버리고 무너져버린 정말 그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때 한번 회복하는 사건이 나오는 게 뭐냐면 사무엘을 중심으로 다시 블레셋과 싸울 때 미스바의 각성운동이라는 거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미스바 각성운동이 일어나죠. 이때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다시 승리하게 하셔.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서는 거죠. 이때 중심적인 건 뭐냐면 역시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회개라는 게 뭐냐면 돌아가는 거거든요. 돌아가는. 그 구약에서 회개라는 말을 이렇게 써요.
슈브 이렇게 쓰는데 이게 요 뜻이에요. 돌아가다. 돌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 회개라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거죠. 이걸 미스마에서 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이미 이제 무너져 버린 영적인 거리를 다시금 돌이켜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지만 완전하진 않은 거예요. 완전해지는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성으로 들어올 때에 비로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전히 언약궤가 변두리죠. 대신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들이 다시 돌이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완전히 회복해야 됐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다시금 돌이켜서 세웠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정말 타락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벌입니다. 그게 뭐냐면 왕을 원하는 거. 사실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별로였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지도자로서 잘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도자를 원하는 거죠. 근데 지도자를 원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문제였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말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들이 원했던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었다는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은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이에요. 다른 나라 왕과 같다.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 왕은 일단은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싸움을 잘해야 돼요. 사실 이때 싸움 잘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거죠. 싸움을 잘해서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이기는 게 왕으로서의 엄청난 일이에요. 전쟁 잘하면 좋은 왕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도 싸움을 잘해요. 전쟁을 잘해요. 그리고 재력이 있으면 좋죠. 재력. 그리고 외교력, 정치력 이런 게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군사력, 재력, 외교력을 갖고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게 다른 나라 왕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왕을 이스라엘이 원해요. 근데 잘 보면 이런 왕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왕이 사무엘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면 이 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율법이 신명기 17장에 나와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좀 읽을게요. 14절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시작을 해요. 14절이. 비슷하죠? 비슷한 상황이에요. 반드시 15절을 보면 신명기 17장 15절을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야 돼.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왕은.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고. 그러니까 왕의 조건 중에 하나 하나님이 세우는 거 적어놓을게요. 하나 하나님이 세워요. 두 번째 이스라엘 중에서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16절 읽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돼요. 두 번째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야 돼요. 병마를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병마를 의지하면 안 돼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리라 하셨음이며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요.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요.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래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율법의 등사본 오늘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러니까 자기 옆에 그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 등사본을 두는 거예요. 율법의 등사본. 율법. 두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잘 보세요. 하나씩.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좀 자세히 볼게요. 왕은요. 백성들이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뽑는 겁니다.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중에서 뽑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나중에 솔로몬에 들어갔을 때 그가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잘 보여주는 핵심이기도 해요.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돼요. 병마가 뭘까요? 요새 방식으로 얘기하면 병마는 군사력이에요. 이때 당시에 싸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때 말 타고 병거를 타고 가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병마가 많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군사로 쓸 무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엄청난 무기가 많은 거죠.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다. 이거는 두 가지예요. 그 신명기 18장 17절로 보면 미혹되지 않도록 않는 건데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왕의 아내의 역할은 하나는 이제 자기의 마음을 두고 사랑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하나는 건 외교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와 관련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 옆 나라가 있고 옆 나라엔 공주가 있고 나한테는 왕자가 있어요. 그러면 둘을 결혼시켜요. 그럼 이 두 나라는 사돈지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내가 시집 보낸 내 딸 때문에 정복하러 안 나가는 거예요. 전쟁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동맹이 체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를 둔다는 걸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외교적인 일이에요. 다른 나라와 지내면서 나라를 전쟁에서부터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금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지만 나라의 국력이랑도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돈인 거예요. 재정적으로 탄탄한 거. 근데 하나님이 이거 셋 다 하지 말래요. 대신에 뭘 해야 되냐면 이거 하지 말 거예요. 하면 안 돼요. 근데 해야 되는 거. 해야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율법의 등사본을 옆에다 두고 이거 읽는 거예요. 이거 읽어요. 왜 읽을까요? 지키려고.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순종하는 거. 근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 언제 키워드였죠? 우리 여호수아 할 때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순종이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걸 가장 잘해야 되는 존재가 누구냐면 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가 왕인데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은 그런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미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에도 나오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이런 마음을 품은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통치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원하는 게 이 마음의 반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슬퍼하시면서도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왕을 세워나가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가르치신 다음에 누굴 세우냐면 사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사울이 초대 왕이 돼요. 사울이 초대 왕이 됐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요. 사울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어요. 초반에.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흘러갔던 게 사울의 처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사무엘을 원했고 그랬어요. 근데 무너지죠. 무너져요. 근데 그 무너짐의 핵심이 뭐냐면 불순종. 불순종.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죠. 뭐가 제사보다 낫다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까 첫 페이지에 중요한 게 있죠.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이 청종이 듣다예요. 듣다. 근데 여러분 순종도 듣는 거예요. 순종도 뭐 하는 거냐면 듣는 거거든요. 듣는 거. 순종하는 건 그냥 멍하니 있다가 이게 이런 메커니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듣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않는 거. 사울은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위해 이걸 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을 안 하냐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에요. 자신의 힘을 과시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신을 과시하면서 나 이런 힘이 있어라는 걸 다른 나라들에게도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모습 있잖아요. 이 모습. 이 모습을 사울에게서는 찾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왜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사울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13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이랑 싸울 때 먼저 제사 드린 것 때문에 혼나잖아요. 그렇죠? 먼저 제사 드린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15장에 가면 아말렉과 싸울 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진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뭔 그리 큰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왕이라는 그의 자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를 생각하면 그가 했던 행동의 핵심에 불순종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 불순종은 엄청나게 큰 잘못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이 무너진 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왕을 준비하시죠. 그러니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제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모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와 쌍벽을 이루는 다음 중요한 인물은 다윗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왕과 관련돼서는 제일 중요한 인물이기도 해요. 이후에 열왕기 열왕기 저자들도 마찬가지고 왕을 평가할 때 기준은 항상 다윗이에요. 항상 다윗.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생각하셨고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다윗은 사울이 버림받은 이후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다. 붓는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선택,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구별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죠. 다윗은 유다 지파 족속이니까 이스라엘 지파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세움받을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누굴 사랑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이 사건 있잖아요. 이게 유명한 이유가
아이들한테 유명했기 때문이만이 아니라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냐면 원래는 다윗은 전장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어렸기 때문에. 그 형들이 나갔었던 거죠. 근데 형들에게 도시락 주러 갔다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봐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나요. 의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가 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를 보며 의분을 가졌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골리앗이 누구를 향하여 분노하고 누구를 향하여 조롱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해 조롱하고 있었거든요. 다윗은 이걸 못 견뎌한 거예요. 이걸 못 견뎌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거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나가냐면 군사력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어떤 군사력으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울이 어떤 갑옷을 다 입혀주려고 하는데 그거 다 거부해요. 근데도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나아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당당하게 나아가서 자신이 저 골리앗을 마땅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이 양을 칠 때 자신을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이길 수 있게 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이미 이 군사력 자체를 자신의 힘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김으로 그가 왕이 될 존재라는 걸 보여줘요. 하지만 이 모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사울이. 사울이 왜 다윗을 싫어하냐면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더 좋아하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전쟁도 잘해. 하나님 앞에서 되게 막 신실해. 그러니까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사울은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이 사위거든요. 사울의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녀요. 그때 동안 다윗은 망명 생활을 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많은 시편이 쓰여졌어요. 이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피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자신과 함께함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사무엘 하 후반부는 망명생활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울이 죽는 모습으로 끝이 나요. 사울이 죽었으니까 초대 왕이 죽은 거죠. 초대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왕이 돼야 되냐면 다윗이 왕이 돼야 되죠. 그 다윗이 왕이 되는 부분들을 시작부터 다루고 있는 게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로 넘어갈게요.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여전히 순종과 불순종, 왕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다윗 언약은 뒤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 되어야 해요. 하지만 사울에게도 자식이 있겠죠. 그 자식이 먼저 왕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대신에 다윗은 유다를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왕이 먼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 안에 실질적으로 두 왕이 서 있게 된 거예요. 두 왕이 서 있다가 결국에는 이스보셋은 살해를 당하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돼요. 그러니까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죠. 다윗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2대 왕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서는 대단한 모습이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호수아 세대가 정복하지 못했던 성. 여호수아 세대가 정복하지 못했다. 언제 나왔냐면 사사기 초반에 나왔어요. 사사기 초반에 제가 설명드리면서 여호수아 때 정복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요. 가나안 땅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사명이에요. 사명입니다. 근데 이게 여호수아가 죽을 때 완수하지 못하고 남게 돼요. 남아요. 근데 이 사명을
누가 이어받냐면 다윗이 이어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하지 못했던 것들이 정복해 나가요. 지금 다윗이. 그리고 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나라가 좀 안정시킨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언약궤로 옮겨옵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중심에 언약궤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언약궤가 변방에 있는 걸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걸 가지고 중심으로 옮기는 거예요. 나라의 중심으로. 나라의 중심이다라는 건 바꿔 얘기하면 온 이스라엘의 중심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보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가득해요. 무너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걸 처음에 가지고 오려고 되게 신나게 갔는데 잘못 옮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못 옮겨요. 그래서 다시 옮긴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율법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언약궤를 다시 옮겨서 언약궤가 나라의 중앙에 옵니다.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걸 다윗은 너무 기뻐해요. 왜요? 하나님이 통치가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나라의 중심으로 오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걸 다윗은 기뻐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다윗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의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한나를 더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면 궁정보다 거기가 더 가깝거든. 하나님 편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살아가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막 춤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흥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랑 함께 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있는데 미갈이 그걸 경멸하니까 하나님이 미갈을 가만히 두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해요.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사실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의 어떤 모습은 화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성전을 지어서 성전에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성전을 짓는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아직 남은 게 있어요. 아직 남은 게. 뭐냐면 아직 사명의 성취가 안 됐잖아요. 어떤 사명? 여호수아 시대 때 사명. 그러니까 이때 사명의 성취가 돼야 뭐가 오냐면 샬롬이 오는 거예요. 평강. 근데 이때는 아직 그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다윗의 때는 하지 않기로 하셔요. 근데 이게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윗의 마음을 다 받으셔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을 통해 더 놀라운 일을 하고자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한 다윗에게 너의 집을 영원한 집을 세워줄게라고 약속하세요. 이게 뭐냐면 왕권에 이어지는 거예요. 왕권. 심지어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왕권을 끊지 않으셨잖아요. 심지어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서도 이 끈을 남겨놓으신 다음에 이 왕의 다윗의 계보 이후에 진짜 왕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약속, 이걸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 왕조를 세우실 것이고
그 다윗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이다라는 게 이제 신약에서는 확실해지는 건데 이 약속을 다윗에게 주신 이유가 하나님 너무 기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기쁘신 이유는 분명해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마음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의 의지에 다 담겨서 나온 거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괜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는 표현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다윗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 앞에 짓겠다고 예언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서 다른 사명을 성취하게 하시고 이제 다윗에게 영원한 집을 약속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겠죠. 그래서 뭐 하냐면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을 다윗이 전쟁 광야에서 전쟁을 뒤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예전에 실패했던 것도 이제 해 나가야 되잖아요. 실제로 다윗이 우리한테 가장 유명한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의미 없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사 안에서는 다윗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주목하진 않아요. 오히려 악한 왕이었던 어 뭐 누구죠? 여로보암 2세 때 같은 때를 더 주목하죠. 그러니까 언제나 다윗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나라를 엄청 세게 만들어서 내 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순종하는 거, 그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살아가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계속해 나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통치와 그리고 자신의 정말 사랑하는 친구였던 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의롭게 대우해주죠. 그러니까 이 의로운 모습들이 다윗의 어떤 가장 뭐랄까요? 멋있는 모습이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딱 보면 다윗이 이상적인 왕이에요. 그렇죠? 쓸데없이 결혼하지 않아요. 쓸데없이 막 결혼해서 자녀 많이 낳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비교해보면 알아요. 물론 한 명의 아내와만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많이 두지 않았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않아요. 그리고 은근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물론 은금을 모아놓습니다. 왜요? 성전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자신의 힘을 내세우지 않죠. 또 군사력이요. 다윗은 싸울 때 잘 보면 그래요. 물어보거든요. 하나님 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어떻게 쫓아갈까요? 뒤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근데 다윗이 싸움을 못해서 물어볼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전쟁에 능한 왕이에요. 싸움을 매우 잘하는 왕이라고요. 그런데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싸워 나갔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셨던 신명기에 나타났던 왕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항상 뭘 사랑하냐면 주의 율례와 법도를 사랑해요.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다윗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근데 그런 다윗도 어떻게 될까요? 완전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다윗의 범죄예요. 어, 간음과 살인. 이게 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어떤 다윗의 어떤 내리막길을 보여주는 건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기 시작해요. 전쟁에 나가지 않기 시작합니다. 군사들만 보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의 어떤 무너진 영적인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전쟁에 나갔을 때 그가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전쟁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쟁에 나갔을 때 자기 힘으로 싸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전쟁에 못 나간다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 뭐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지 않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전쟁에 나가지 않으니까 성을 쭉 돌다가 바세바가 모욕하고 있는 걸 봐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와 뭐 하냐면 동침한 거죠. 간음을 한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사형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누구냐면 왕이에요. 심지어 지금까지 나라를 태평하게 이끌어왔던 왕. 그러니까 작전을 짜죠. 뭐냐면 바세바가 임신을 했는데 자기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남편이랑 똥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아는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전쟁 나가는데 왜 나만 쉬러 가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다윗이 뭘 하냐면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쟁에 나갈 때 우 나가잖아요. 쭉 나가요. 그럼 우리아만 두고 나머지 퇴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아는 다른 군사들에게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시켜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죽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바세바는 홀로 남잖아요. 그쵸? 바세바는 홀로 남아요. 홀로 남으니까 어떻게 돼요?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이 과부를 누가 데리고 가겠다고 하냐면 다윗이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거죠. 겉으로만 보세요. 겉으로만. 겉으로만 보면 다윗 되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실상, 간음과 이 죽음으로 내는 편지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세바를 다시 그 자기의 충신이 죽었으니 그 충신의 아내를 거두어 들인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다윗이 되게 의로워 보인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장 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있었죠. 나단이 나가서 하나님의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악을 얘기하게 하셔요. 실제로 어떻게 하시냐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범죄한 걸 스스로 말하게 하죠. 그러니까 어떤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당장에 어떻게 그런 악한 인간이 다 있냐라고 했을 때 나단이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에게 어,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실제로 그 바세바와 처음 갖게 된 다윗의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다윗 가문 안에 다윗의 아들들 안에 근친상 간에 죄악들이 나오고 암논을 죽이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일들이 나타나죠. 압살롬이 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다음 왕은 압살롬이어야 해라고 생각할 만큼의 정말 이렇게 되게 좋은 왕처럼 보였던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도 죽어요. 회복이 되지만 다시 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하는 게 왜 문제냐면 그러니까 인구조사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얼마만큼 강한지를 보여주는 게 백성들 쓰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게 다윗은 마음 안에 있는 악한 마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 살인, 교만, 뭐 이런 죄악들이 다윗에게도 나타난 거죠. 이상적인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도 무너져요. 근데 다윗에게는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회개할 줄 아는 왕이었어요. 회개할 줄 아는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용서를 구하는 왕이 다윗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버리시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에게 용서하시면서도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죠. 그것들이 이 다윗의 가문에 일어났던 모습들이 그리고 다윗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 핵심 첫 시작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열왕기상이에요. 왕들의 이야기의 첫 시작이 솔로몬입니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열왕기상으로 넘어오면 이제 나라의 왕들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솔로몬이란 왕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뭘 지었냐면 성전을 지었거든요. 사실 이거는 다윗이 다 준비한 거예요. 다윗이 준비했어요. 다윗이 다 준비한 거예요.
성전 건축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락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 알고 있는 건 이거잖아요. 이거 지혜.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다. 그쵸? 근데 솔로몬이 보여줬던 그 지혜가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다윗이 보여줬던 올바른 왕의 모습에서부터 무너지는 걸 솔로몬이 좀 더 보여주죠. 그 가장 큰 두 가지 이야기는 이 두 가지 이야기로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다루고 있는 건 성전 건축이겠죠. 성전 건축은 이미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뿐만 아니라 어, 나라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건축, 성전 건축은 되게 중요해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제 파괴되냐면 바벨론이 침략을 할 때 주전 586년에 파괴되고요. 이후에 성전 재건 일이 두 번 정도 두 번 정도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건 수르바벨 성전.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한 번 일어나고 헤롯이 이제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증축하고 건축해요.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고 이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에요. 나중에 이제 복음서 가면 그 성전의 사진도 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게 솔로몬에서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제 성전에 임하세요. 그걸 보통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성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 가야 되는 거죠. 이때도 사실 약간의 뭐랄까요, 불안한 요소들은 남아요.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는데 조금 더 많은 힘을 쓴다던가, 뭐 이런 식의 요소들은 나오지만, 여전히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건 중요한 사건으로 다뤄져요. 그래서 열왕기서 초반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는 모습 이후에는 어떤 솔로몬의 어떤 건축, 그러니까 성전의 건축이 주된 요소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잘 다스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들을 벌이기 시작해요. 솔로몬이 아내를 엄청 많이 둡니다. 솔로몬이 왜 아내를 많이 두었을까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 중에 하나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똑똑하니까 그걸로 다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모습들이 여인들을 통해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군사력과 외교력과 이런 것들을 네 힘으로 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에 죄악들이 들어오고 그것들을 통해 결국에 무너진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율법에서 금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금지하신 건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돈도 많이 모으거든요. 열왕기상 10장에 가보면 솔로몬의 14절부터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솔로몬의 재산,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또 보여줘요. 그리고 23절을 보면 열왕기상 10장 2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대. 그러니까 재산과 지혜가 크대. 그러니까 지혜가 큰 건 좋아요. 재산이 더 많기 시작하대요. 그러니까 재산 쌓아놓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 안에 좋은 것도 있지만 이미 여기 안에 정말 뭐랄까 약간 불편하고 안 좋은 게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을 보면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은대요. 그러니까 병과 마병을 모은대요.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대요. 병거도 많대요. 세 개 다 나왔죠. 여자, 돈, 병거.
세 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 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무너진 걸 정말 잘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 그러니까 1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괜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걸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자신을 다 드리는 거거든요.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누구랑 비슷하냐면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사울이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물론 이제 솔로몬이 무조건 부정적인 왕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이렇게 솔로몬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는 솔로몬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긍정적이기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나타난 이 부정적인 모습,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거고 결국에 이것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르호보암이거든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그 나라의 백성들의 어떤 그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그들의 멍에를 무겁게 만들었었는데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가서 좀 우리를 가볍게 해달라 그 멍에 좀 가볍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르호보암 옆에 그 자문으로 있었던 존재가 둘이 있는데 한쪽은 노년 장로들 쪽이고 한쪽은 젊은 쪽이었거든요. 이 젊은 쪽은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지혜롭지 못한 이의 생각을 따라서 어리석게 대응을 해요. 그리고 결국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북과 이렇게 있으면 북과 남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북은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은 남유다가 돼요. 이때 이후부터의 역사를 보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건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게 되고 유다는 남유다를 가리키게 돼요. 이때 이후로부터는. 아무튼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솔로몬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원리가 계속 흘러가요, 여러분. 원리는 계속 똑같아요. 계속 똑같은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을 하느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이걸 못 지키는 이들은 결국 계속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왕들의 이야기들 속에서도 계속 흘러나가요. 그래서 열왕기상부터는 이제 왕들이 북남 또 뭐 또 북남 이렇게 이어져서 왕들의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 나가는데 그거는 여기 안에서 이제 그 교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갈게요. 북왕국의 1대 왕은 여로보암이에요. 이후에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의 왕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건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이 이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을 줘요. 근데 여로보암도 이거를 자기 힘으로 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여로보암이 결국에 그 북쪽에 그러니까 남쪽에 성전이 있으니까 대신 금송아지를 지어버려요. 금송아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습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셨던 하나의 사건이 있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그때에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 그 죄악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북은 계속 이상한 왕밖에 안 나와요. 계속 이상한 왕만 나와요. 북이. 그리고 르호보암도 이상한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죠. 두 번째 남왕국 2대 왕으로는 아비야가 나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중에 하나였고 남왕국 3대 왕은 아사입니다. 처음에 괜찮아요. 처음에 괜찮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 근데 불순종해요.
선지자가 아상을 꾸짖자 대노하고 옥에 가뒀다 하잖아요. 여러분, 왕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의 등사본을 옆에다 두고 율법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하나의 통로, 왕정 때 또 하나의 통로가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왕을 꾸짖는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왕에게 뭔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대노하고 옥에 가두었다? 그건 뭐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괜찮았다가 무너지는 왕의 모습도 아사가 보여주죠. 그 다음에는 북왕국으로 넘어가면 여로보암 아들이 나답이 왕이 됐는데 2년간 다스려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일들. 저희 83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그 교재 83페이지 가보면 왕조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오른쪽 왼쪽에 그 영어로 리볼트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 반역이에요. 반역해서 왕조가 다시 깨어진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길게 가는 게 둘밖에 없어요. 오므리 왕조랑 예후 왕조. 그러니까 계속 반역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북이스라엘 반복이고 남유다는 다윗 왕조로 이어져 갑니다. 왕조로 이어져 가요. 이게 얘네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절대. 다윗 왕조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건 누구의 의지였냐면 하나님의 의지였거든요. 왜? 다윗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아까 들으셨잖아요. 다윗한테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집을 지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왕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이걸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다시 우리 교재 페이지로 44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바하사가 북왕국 3대 왕으로 집권을 합니다. 쿠데타로 집권을 해요. 그리고 계속 악을 행하죠. 그 다음에 바하사의 아들이 엘라가 2년을 다스리고 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므리가 쿠데타로 다시 왕이 됩니다. 교재 44페이지예요. 그리고 6대 왕인 오므리가 등장해요. 이때부터는 조금 집중하게 돼요. 왜냐면 오므리 왕조라는 게 있거든요. 왕조. 그러니까 오므리는 그 앞에 있었던 이 엘라의 다른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스라엘 무리가 오므리를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천도하죠. 이게 오므리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쪽엔 중요한 도시는 사마리아. 남유다 중요한 도시 예루살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자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 플러스 이세벨. 네, 이 두 부분은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대적했던 존재, 엘리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선지자의 어떤 모습이 부각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선지자의 모습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잖아요. 이때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아합은 악한 왕이에요. 이세벨은 더 악한 왕이에요. 심지어 이 이세벨이 신약 구약에서도, 신약 그 계시록에서도 나와요. 악령. 이 두 사람, 이 부부가 나라를 정말 망쳐놓습니다. 정말 망쳐놔요. 근데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 대항해서 싸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들을 대변하여 싸우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악한 왕조 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야 뒤에 이었던 왕이 엘리사. 엘리야가 먼저고 엘리사가 다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들 속에 아합의 이야기가 쭉 흘러가요. 그래서 아합의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결국에 이 악한 북왕국의 7대 왕 아합 그리고 이세벨을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대항해 싸우고 나라가 계속 망해가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다시 남한국으로 살짝 넘어오면 여호사밧이 등장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잘못도 저질렀죠. 그게 뭐냐면 아합이랑 그 통혼을 해요. 그러니까
아합과의 관계는 맺지 말아야 되는 건데 아합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게 여호사밧의 문제입니다. 다음 무관국 8대왕 아하시아인데 아합의 아들이었고 2년간 다스렸다 나오고요. 11개월 바로 넘어갈게요. 아하시아 다음에 아시아가 죽고 이제 선지자 얘기가 살짝 나오고요. 북왕국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아합의 아들이었고 여호람 때에 오므리 왕조가 끝나요. 오므리 왕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되게 유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이 메사이지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호람은 도움을 요청해서 공격을 하죠. 그리고 물이 떨어지자 엘리사에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라가 이길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왕이 무능해요. 대신에 누가 나라를 지키냐면 선지자가 지켜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지켜져요. 되게 희한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무능한 왕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는 선지자의 흐름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엘리사의 사역들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엘리사의 모습들 보시면 됩니다. 남아국 5대 왕 여호람으로 넘어가면 여호람은 32세 왕 8년간 다스렸고요. 아합의 딸 아달랴가 끝납니다. 아합이랑 같이 엮이면 좋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인과 결혼하는 게 이 당시에는 그들의 신을 갖고 오는 것과 연관돼 있어서 솔로몬 때도 우상들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알 숭배가 퍼뜨려져요. 아달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서 창자의 병이 나서 죽게 됩니다. 남한국 6대 왕 아하시아입니다. 남한국의 6대 왕 아하시아인데 22세 왕이 돼 1년간 다스리고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예후는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는 거죠. 엘리야가 예언을 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고요. 예후가 왕이 돼서 28년간 다스립니다. 그게 10대 왕이에요. 그리고 이 왕조도 이어져요. 처음에는 좀 잘하는 것 같아 보여요. 처음에는. 근데 여전히 금송아지 숭배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라를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의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 이 아달랴가 누구랑 결혼했던 사람이죠? 여기 위에 보면 여호랑과 결혼했다. 그러니까 아하샤가 죽고 난 다음에 아하샤가 죽고 난 다음에 아달랴가 이 여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나라를. 근데 이때 가이사의 모든 후손을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남냐면 요아스만 남는 거예요. 요아스 되게 어렸는데 요아스를 대제사장 여호야다랑 그의 아내가 살려내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어, 뭐라고 표현하죠? 그거를 어,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공식적인 그 뭐라 그러죠? 적통이다는 걸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아달랴가 죽게 되고 요아스가 왕이 되죠. 그 남왕국기. 남왕국 왕이 돼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언약을 갱신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자 이 얘기가 다시 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곳을 수리하고 보수하게 되고 성전을 다시 잘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짓는다. 이건 그 얘기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도 여전히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스가랴를 불러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북왕국의 왕 여호아스, 북왕국 12대 요아스 쭉 이어져 가고요. 레사가 죽고 쭉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교재를 꼭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왕이 여로보암이세요. 왜 주목해야 되냐면 선지서랑 이어지기 때문에요. 다시 교재 83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그 왼쪽에 왕들 쭉 북이스라엘 왕들 쭉 보면 예후 왕조라고 돼 있는데 왼쪽 보이실 거예요. 엘리사 오른쪽에 예후 왕조라고 돼 있는 거 옆에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이걸로 가볼게요. 네, 여기 보이세요? 엘리사 옆에
예호왕조 돼 있고 예호왕조에 누가 있냐면 여로보암 2세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중에 기억해야 되는 둘 왕이 있다면 저는 아합이랑 여로보암 2세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시대를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게 요 선지서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지서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해요. 근데 왜냐면 다시 넘어가 볼게요. 네. 좀 올라가서요. 만화세 뭐야? 네. 이때 당시에 나라는요. 나라는 강해요. 돈도 많고 군사력도 강해요. 근데 영적으로 저 바닥이에요.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우상에 취해 있고 이런 시대에 선지자들의 외침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시대, 이런 시대적 상황들 속에 호세아랑 아모스를 보면 호세아가 뭐라 그러냐면 호세아 얘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호세아는 가늠한 여인을 다시 안으로 삼는 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걸로 삼는데 이 가늠한 여인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가늠이 뭐냐면 영적인 가늠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빠져 있는 존재. 그 동시대에 쓰여진 책이 있는데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정의도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때 상황이 겉으로는 엄청 세련되거든요. 겉으로는 북이 영화를 두려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 막 무너진. 여기 보면 호화로움은 절정인데 부패가 만연했던 시대. 이 시대 속에 아모스든 호세아든 요나든 선지자들의 글들이 그려져 있는 거죠.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를 읽을 때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하랑 역대상하거든요. 왜냐하면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합과 여로보암 2세는 기억해 두시고 다시 한번 쭉 더 넘어갈게요. 남왕국으로 넘어오면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아사랴가 성전을 분양하다 나병이 나서 죽게 되죠. 나병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북왕국 스가랴가 다스리다가 다시 또 이제 반역의 역사가 쭉쭉쭉 이어갑니다. 스가랴가 죽고 살룸에 됐다가 문하엠에서 살아다니고 문하엠이 다시 나라를 다스려요. 문하엠의 아들이었던 브가이아가 나라를 다스렸는데 또 베가이에서 살해당합니다. 반역의 반역이 꼬리를 무는. 그리고 베가는 쿠데타로 20년간 다스렸는데 호세아에 의해서 또 살해당해요. 그러니까 계속 죽고 죽이고 나라를 막 천탈하고 하는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남유다로 다시 남왕국으로 넘어오면 10대 왕인 요담이 왕이 되죠.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아요. 바르게 살았지만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고 다음에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베가와 아람 르신이 동맹한 유다를 공격하자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남왕국의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한 게 아하스였어요. 그리고 북왕국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 선지자 호세아랑 달라요. 이때 사마리아가 성령을 포위되다가 포로 잡혀가고 무너져요. 죽게 돼요. 이때 이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럼 꼭 기억하세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어요. 다른 어떤 일반적인 책들은 아시리아라고 번역하고, 어, 바벨론도 바벨로니아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똑같은 나라예요.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이때 망합니다. 그리고 유다로 이어지는 건데, 이 망하는 그 와중에 있었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25세 왕이 되어 29년간을 다스렸고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서 그걸 제거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물건이잖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제거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아하스 때 아수르를 의지했던 그걸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홀로 그 외세 침략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도 또 하나 경험하게 돼요.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된 상황이 펼쳐지죠. 그래서 낯을 벽을 향하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죠. 뿐만 아니라 그를 지키셔서 나라를 지켜주세요.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히스기야가 힘이 센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히스기야에 문제가 생기죠. 뭐냐면 이렇게 다 좋고 다 괜찮아졌을 때 바벨론의 사자에게 그 창고를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군사시설과 무기창고를 다 보여주는 게 뭐가 문제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그 인구조사처럼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자기가 한 것처럼 나타내는 그의 만연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마지막에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이후로 남유다는 무너져 가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정말 좋은 왕이 나타나지만 무너지는 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핵심 중 핵심 므낫세. 이 므낫세에 의해서 다시 우상숭배에 빠져요. 그리고 55년간 다스렸거든요. 55년 동안 이런 왕이 다스렸으니 유다는 어떻게 되냐면 타락합니다. 노년에 회개하지만 여전히 나라 자체는 무너져 있는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몬이 나라 2년간 다스리지만 살해당해 죽게 돼요. 그리고 8세 때 요시아가 왕이 되는데 요시아도 되게 중요한 왕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가장 경건한 왕으로 꼽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55년 동안 므낫세가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락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악의 흐름을 되돌려 놓지는 못해요. 요시아가 좋은 왕의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봤던 것처럼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면서 율법책을 다시 발견하거든요. 그리고 회개해요. 율법을 보고 회개해요. 우리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죄 졌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율법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거든요. 근데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요시아에게 나타나요. 심지어 유월절까지 지키게 돼요. 금송아지도 지우고. 정말 좋은 왕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냐면 제가 좀더 크게 볼게요. 네, 제가 조금 빨리 해서 12시까지는 끝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있잖아요. 여기는 애굽이거든요. 아수르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아수르. 그리고 이쪽에 막 신흥 강호인 바벨론이.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서 세력을 펼치려고 해도 누가 걸치냐면 이스라엘이 걸쳐요. 애굽이 아수르를 치러 가려고 해도 걸쳐요. 아수르가 내려와도 걸쳐요. 이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요시아가 어떻게 죽냐면 이렇게 애굽왕 바로 그러니까 느고가 아수르를 치러 가려고 하는데 여기 걸치잖아요. 그때 이 애굽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이 경건한 왕이. 그리고 나서 나라가 진짜 망해요. 계속 망해요. 이때 이 느고가 애굽의 여호야스를 잡아가서 그곳에 죽게 되고요. 여호야김이 나라를 다스렸지만 결국에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 등장하는 강호가 바벨론이고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3개월 동안 다스리지만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요시아 왕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결국 이때의 반역과 이때의 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벽하게 무너져요. 그때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과 왕국이 불탑니다. 이게 언제 회복되냐면 느헤미야 때 회복돼요. 그때까지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진 채로 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여호야긴이. 이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풀려나는 걸로 끝나요. 예언대로. 여기가 뭘 보여주냐면 약간 희망을 보여주는 거죠. 여호야긴이 풀려났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는 풀려났잖아요. 그러면 누가 생존한 걸까요? 다윗의 후손이 생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뭘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안 치면 되잖아. 이렇게까지 심판 안 하시면 되잖아라고 생각하기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고 정말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결국에 그들을 심판하시면서도 다윗의 후손을 남기셔서 자신의 약속은 지켜나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을 보면 무너졌다가 세워졌다가 무너졌다가 세워졌다가 무너졌다가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렇게 안 돼요. 다윗왕에서 정점을 찍고 솔로몬 때 슬슬슬 무너지다가 다 무너져요. 중간에 살짝 이런 날들이 있죠. 살짝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지키신다는 거죠. 이걸 열왕기서의 기자가 분명히 보여줘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좀 빨리빨리 스킵하면서 넘어왔는데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제를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살피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재를 꼭 살펴보세요. 마지막으로 역대상하로 넘어가 볼게요. 교재는 한 페이지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하부터 기록된 이야기, 사무엘서부터 기록된 이야기가 사무엘서부터 열왕기까지 이야기가 역대상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들을 다뤄요. 근데 관점은 달라요. 관점은 달라요. 관점은 달라요. 왜? 이 역대상은 누구를 위해 기록되어 있냐면 포로 후기 백성들. 예. 이 사람들이 누구죠? 나라가 망한 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족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족보부터 시작해서 너네 뿌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포로 후기 백성들에게 이때의 사건들을 기록함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건이지만 목적이 달라요. 그리고 다윗이 되게 뭐랄까 멋지게 나와요. 다윗의 흠들을 잘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하나님이 끝까지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시다고 하는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윗 언약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윗에 대해 안 좋은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율법을 강조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게 너무 강해요. 이게 정말 강하거든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망한 거야. 이게 계속 이어져 가면서 중간기 이후로 넘어가면 경건 운동을 이어가면서 바리새인으로 이어지는 그 흐름의 영적인 그 일련의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들 속에서 바리새인들 율법 엄청 강조하잖아요. 이유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 역대상하를 기록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강조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려고 하고요. 네, 꼭 교재에 있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시면 좋고, 혹시 이제 가정에 어린 자녀들이 있거나 어린 손주들이 있거나 혹 없으셔도 됩니다. 그
즐겁게 읽을 만한 그 것들이 필요하면 만화로 되어 있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성경으로 읽으면 잘 안 보이는 게 만화로 읽으면 도움이 되는 것들이 종종 있거든요. 성경을 읽으실 때 참조로 살펴보실 수 있으면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네. 없으셔도 됩니다. 네. 없으셔도 되고, 이야기들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이들이 망해가고 하나님 앞에 뭐 어떤 잘못을 했는지 좀 살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개 해서 역사서 마무리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지혜서와 시가서 다룰 거고요. 다음 주엔 선지서 다룰 거고, 시간상 괜찮으면 예언서랑 시가서를 같이 다룰 수도 있어요. 시간상으로는. 그리고 진도를 지금 빨리 나가고 있잖아요. 빨리 나가고 있는 이유는 일단은 싹 쭉 가고요. 나중에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보강해서 다시 돌아와서 할 거예요. 일단은 책을 한번 쭉 가는 게 목적이니까 빨리 오더라도 좀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2시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늘 반복드리겠지만 지금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 흐름을. 처음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후에 신약에서도 되게 중요한 기초가 돼요. 이 흐름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서는 데까지만 이해하셔도 돼요. 왕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이런 세세한 건 좀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다윗까지 그 언약까지의 일들을 기억하시고 복습 꼭 하시고요. 성경을 읽어가실 수 있으면 읽어가시고 좀 길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다다다음 주까지 어쨌든 마무리를 하고 신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왕들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며 주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며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